오늘은 동영상 2개인데요. 한 4분, 5분 해서 한 10분 정도 지나갑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너무 끔찍한 장면이고 너무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워서 보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만, 이게 오늘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자유롭고 예수 믿는 게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목숨을 내어놓고 저렇게 화형당해가면서도 믿음 지켜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저분들은 주저없이 대답할 겁니다. 네, 제게는 예수께서 제일입니다. 이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아마 그래서 저렇게 묵묵히 자기 몸이 불타고 있는데도 그렇게 견뎌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숭고한 믿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예수를 믿으며 얼마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몸의 쾌락을 위해서,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이는 기꺼이 생명조차 포기하는데, 우리 자신의 못난 신앙 속에서는 내 것 포기할 줄 모르고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집중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온갖 성추행이나 성폭행, 간음, 불륜, 남녀 간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형태로 그런 범죄는 자행되고, 특히나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 간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부끄럽게 하는 현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는 너무나 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 간의 성적 유혹이나 일탈적 범죄의 동기는 자기 몸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는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몸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갈수록 얻는 것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을 생각하면 그 속에서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이 몸을 어디에 사용할까는 분명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몸을 음행에 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음란함에 내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바, 그분이 계신 우리의 성령의 전을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까지, 불태워지기까지 드렸는데, 우리는 이 주신 몸을 내 쾌락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3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분열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저마다 파당을 지어서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에 무질서함이 있었습니다. 교회인데도 음욕이 판을 쳤고 온갖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것을 징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두고 보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 영적 타락의 한 현장이었고요. 세 번째는 교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종 은사와 부활과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3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뭐냐면 육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납니다. 육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파벌이 나눠지고 육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음행이 성행하고 영적인 삶을 오해하는 일이 육체로 말미암아 기인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자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로는 항해하지 말라. 고린도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격언이 있을 만큼 육체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고린도 교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곳곳에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더러운 음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피해갈 길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온갖 더러운 사창가가 즐비했고 교회 내에서조차 음란함이 성행하는 그런 더러운 상황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회가 그렇습니다. 삶의 공간이 그랬습니다. 살고 있는 장소가 그러니 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세상 문화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저 아무 경계함이 없으면 그렇게 살도록 돼 있습니다. 죄의식도 없어지고 아무런 추한 스스로 더럽다는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음행을 피하라. 두 번째,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 몸은 주님의 것이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강조점을 세 가지로 나눴지만 사실 이것도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뭡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육적으로 사는 문제였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들은 머리로 합니다.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행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서 신앙 고백하는 것도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이 고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천국 비밀을 선포하셨지만 살아내신 것은 몸으로 사셨고요. 고난을 받으신 것도 주의 몸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주의 몸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친 것도 주의 몸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몸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과제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산다는 것이요 다 유익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다 아니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내게 유익한 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것이 내게 다 유익을 주느냐? 아니요. 어떤 일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어떤 일은 나를 지옥 권세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하고 그것을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몸으로 할 것들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식욕이나 배설, 추위와 더위에 적응하기 위한 체온 유지, 수면, 생식, 휴식 등의 육체적인 생리적 기본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밥 먹는다고 죄입니까? 잠잔다고 죄입니까? 아니요. 그런 걸 가지고 죄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만 집중할 때입니다. 잠자는 게 죄이고 먹는 게 죄이고 돈 버는 게 죄이고 내 삶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게 탐닉하고 집착할 때 그게 그때부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고합니다. 13절 말씀하면서 읽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있는 이 몸을 주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고 우리를 온전케 인도하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모두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고 같이 얘기하십시오. 나는 귀합니다.
이번에는 당신은 귀합니다. 네. 왜 귀하겠습니까? 왜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몸 때문에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고 여러분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존재를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주장하는 대로 내 육신을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나는 속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겨서 값주고 사신 이 몸이 그저 시궁창에 처박히고 더러운 곳에 내 굴려지는 몸이 되고 만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본 두 개의 동영상에 하나가 처음에 소개된 게 인도의 어느 순교자의 얘기죠. 우리가 옛날에 그 부흥회 하다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본 즉슨 한 순교자가 순교의 순간에 자기 자녀와 자기 아내와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순간에 미리 작곡했던 곡으로 찬양으로 대답하며 넘어갔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말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되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되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절규하듯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죽어갔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끝난 일입니까? 오늘 그 동영상은 증언합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추장이 변심하여서 회심하여서 결국엔 온 마을이 다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몸으로 살아낸 겁니다.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 몸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나이지리아의 목사님, 제가 금요일날 신약 기도회 때도 얘기했었지만 그분은 왜 그 땅에서 핍박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그곳에서 목사가 되셨을까? 나는 왜 이 한국 땅에서 목사가 되었을까? 왜 그분은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데 나는 그런 핍박이 없는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갈까? 이게 굉장히 한 주간의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게 전부입니까? 아하, 하나님 나는 이런 핍박 없는 곳에서 목회하니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저런 분도 있는데 내가 더 고통을 감내하고 더 육적인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계신데 나는 이 땅에서 저렇게 화형당할 일도 없고 불에 타 죽을 일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감내하며 믿음 생활해야지.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까? 물질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 불에 타는 고통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걸 참아내며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현실의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마시고 무릎 꿇지 마시고 끝내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은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절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끝은 절대 다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끝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어떤 순교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감내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욕심들 버리게 하옵소서. 내 육신에 집착하여서 육체적 욕심에 집착하여서 영적인 세계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아예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